어느 가정에 40대 후반의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의 의가 강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 예수님만 믿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 알지 못해서 교만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의 의가 강합니다. 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늘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그의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일 한번 네가 나가는 교회 나가줄게.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기도응답이군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과 함께 챙기고 그리고 남편의 승용차를 타고 교회에 옵니다. 교회 오는 동안 이 아내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남편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 남편 마음을 타치해 주셔야 그가 변화되는데 주님 타치해 주시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나왔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드디어 목사님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이에요. 족장들의 족보입니다. 얼마나 지루한 말씀이에요. 누구는 몇 살에 죽었고 누구는 몇 살에 죽었고 누구는 몇 살에 죽었고 누구는 몇 살에 죽었고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신학적이에요. 평신도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학적으로 설교가 진행되고 또 그날따라 목사님이 아주 지루하게 설교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모처럼 만에 내 남편 교회에 나왔는데 소망적인 설교, 희망적인 설교를 좀 해주시지. 이렇게 지루하기 이를 데 없는 그리고 신학적인 설교를 해야만 합니까? 망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의 남편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교회 등록하자.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등록하자라는 거예요. 등록을 하고 담당 목사님 만나고 기도받고 그리고 집에 옵니다. 차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요. 여보,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렸어?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누구는 살다가 몇 세에 죽었고 누구는 살다가 몇 세에 죽었고 누구는 살다가 몇 세에 죽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도 죽어? 이제 40대 후반에 너도 죽는다는데 자기는 앞으로 살 날이 청천한데 너도 언젠가는 죽을 거야.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단 말입니다. 다른 말씀 그의 마음속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득 누구는 살다가 몇 세에 죽고 누구는 살다가 몇 세에 죽었는데 갑자기 너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남편의 마음을 타치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너도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를 타치하셔서 그가 그 자리에서 변화되고 예수를 잘 믿는 거룩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 아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여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떠한 현상으로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온 집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도 성령 충만했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했던 가정에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하늘로부터 시작하여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정, 각 집에도 성령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성령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여 있습니다. 찬송은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 안에는 사람들은 모여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로 가득 찹니다. 오늘 장로님 교회처럼 원망의 소리로 가득 차고 불평의 소리로 가득 차고 남을 탓하는 소리로 가득 차요. 왜? 성령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감사의 소리만 나옵니다. 은혜의 소리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소리만 나와요. 어떤 흑인이 여행 중에 있다가 예배 시간이 다 달아서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가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 근처 교회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 30분 걸어서 가면 저기에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은 백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예배드리는 곳이 있다고,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야 예배는 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30분간 걸어갔어요. 갔더니 문 입구에서 안내요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기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간이지 너 같은 흑인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은 이 성전 문 입구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예배 드리기 위하여 30분간 걸어왔는데 이곳은 백인들만 예배 드리는 공간이라 하여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속상하고 원통해서 울고 있습니다. 울다가 잠깐 잠에 들었어요. 잠에 들었는데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났어요. 얘야,
왜 울고 있니? 그대로 말했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왔는데 이곳은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궁강이라고 해서 너 같은 흑인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여 문전박대당해서 속상해서 울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의 등을 두드려주며 이렇게 말해요. 얘야, 속상해하지 마. 나도 지금 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단다. 왜요?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고 끼리끼리 모여 있어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나도 나와버렸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인간 중심의 교회를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사람 중심의 교회, 인간 중심의 교회, 제도로 똘똘 뭉쳐진 교회, 조직과 의식만 갖춰져 있는 교회, 자기들끼리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주님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주님 중심으로 세워져가며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주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사람끼리 다투고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소리하고 지치고 지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문화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원문에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그들의 각각의 하나하나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집단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신앙생활해도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 충만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일주일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충만하며 행복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오늘 목사님 말씀에 시험 들었어요, 화가 나요, 속상해요. 무슨 말이에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교제를 해도 어떤 이는 성령 충만하고 어떤 이는 은혜 받았지만 어떤 이는 시험 들어요. 왜? 사단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거든요. 사로잡아서 봐, 그건 아니지 않아? 그건 아니야. 자꾸 내 마음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움직여요. 그리고 그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시험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면 마음속에 이런 막이야,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다. 교인들 보면 환청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청을 들어요. 환청을 듣고 막 말을 만들어내고 생각을 만들어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청을 듣지 않아요. 누구의 소리만 듣습니까? 주님의 소리만 들어요. 같은 예배당에 찬송을 드려도 함께 찬송을 드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 충만한 사람이 있고, 같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마귀의 영이 틈을 타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요한복음 3장 16장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중간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개개인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언제 임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가만히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 보니까 이래요. 사마리아의 성령 강림은 저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임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 있죠.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 다음에 2절이 뭐예요?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이 변해요. 근본이. 인간은 누구나 다 쓴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쓴뿌리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쓴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그 쓴뿌리까지도 뽑아내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타치하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왜 시험 충만합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이 소멸돼요. 아니 목사님, 신학적인 논쟁이 나오죠. 아니 성령을 한번 받았으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게 맞는 말입니까? 성령은 소멸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신앙이 역동성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 점점점 다운돼요. 다운돼서 그때 사단이 내 마음을 움직여요. 내 마음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점점점
성령 충만함이 90% 정도 있다가 10%, 5%, 0.5%. 0.5% 게이지가 막 내려갈 때 다시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게이지가 계속 바닥장으로 갈 때까지 내버려두면 이제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아는 집사님이 참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이 근심이 많으면요 얼굴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제 아는 여집사님이요 참 이뻤어요. 피부도 참 고왔어요. 어느 날부터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 얼굴이요 피부가 탈색이 돼버리더라고요. 삶에 희망도 없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자, 사람이 근심이 많으면 잠도 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를 끊어요. 교회에 발걸음 옮기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다는 소리를 듣고 힘들게 신방을 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신방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도 주고 함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제가 그랬죠. 우리 집사님 참 과거에 곱고 고운 얼굴이었는데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근심 속에 살아가니 얼굴이 변했네요. 아, 진짜 얼굴도 변하고 표정도 변하고요. 사람 두상이 다 변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살면은 집사님만 손해입니다. 다시 회복합시다. 새벽 기도를 권면했죠. 근데 그분이 안 들으는 것 같은데 제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3일 후에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주변만 바라보다가 설교 마치면 그냥 돌아가요. 기도도 안 하고 돌아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속상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힘겹게 발걸음 옮겼는데 주님 그를 타치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 또 나왔어요. 찬송을 불러도 그 입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요. 저는 계속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4일째 되는 날 이분이 새벽기도 나왔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따라서 흥얼흥얼해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입만 뻥긋뻥긋해요.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나왔습니다. 월요일 나왔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몸이 움직여져요. 찬송합시다. 움직여져요. 그 다음 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앞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손뼉치며 찬송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오늘 새벽에 손뼉치며 찬송합시다. 그분도 손뼉치며 찬송해요. 다른 때는 말씀을 끝나면 제일 먼저 나가는 분이 그날은 제일 먼저 나가지 않아요. 중간 정도 기도하다가 나가요. 나가는데 그분은 입가에서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흥얼거리는 찬송이에요. 저는 그분이 자기의 귓가에만 들릴 정도로 흥얼거리는 찬송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주께서 그를 타치하셨군요. 만져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타치하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니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굴색이 변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근심이 많을 때는 얼굴색이 탈색이 되더만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색이 화이트로 변하는 거예요.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성도들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시험 들은 사가 아무도 없도다. 이 거룩한 주일날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쓸데없는 걸 담지 말고 잘못된 걸 담지 말고 말씀을 담아야 돼요.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있을 때 삶의 희망이 보이고 인생의 좌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언어대로 기도하더라.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